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가운데쯤 지나는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날도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갖고 진실, 현실을 뒤집다. 진실, 현실을 뒤집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고냐,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과 또 유다의 고관들, 또 유다의 지도층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서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 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인데, 또한 오늘의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또 비유하는 한 예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두 광주리에 각각 담긴 아주 좋아 보이는 무화과와 또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는 둘 다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하나의 유다인데 그것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한 부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말합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들은 고향과 또 조국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이 어떠한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또 일제치하의 역사나 또 우리 6.25 전쟁이나 또 인류사에 있었던 여러 전쟁사를 보면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혔던 이들의 또 영상이나 또 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포로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늘 나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를 날마다 겪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포로의 삶이지요. 이처럼 가장 나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무화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포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광주리에 담아있던 또 그런 괜찮아 보이는 그런 무화과는 바로 또 다른 유다의 한 부류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여호야긴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는 시드기야와 관료들, 그리고 그 이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도 보여요. 포로로 잡혀가는 삶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소위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처럼 포로로 잡혀가 위험해서 살아남았으니 이들이 강한 자들이고 이들이 천만다행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광주리에 잘 담긴 그런 좋은 무화과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판단일 뿐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처음 익은 아주 좋은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사람들, 그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이처럼 상반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하고 계세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은 이방신을 섬긴 땅, 이방신으로 가득한 땅, 그래서 멸망하게 된 예루살렘 땅에서 꺼내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꺼내어서 저곳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건짐받은 것처럼 건져서 옮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서 이방신으로 가득한 유다 땅에서 꺼내어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이하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길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아주 잘 익은 무화과와 같은 이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 가운데 지내다가 회개하고 결국은 회복되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의 심으심과 하나님의 깊게 뿌리내리게 하심 가운데 그들은 결국 좋은 무화과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을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이방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반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은 오히려 아주 나빠져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되어버린다고 기록합니다. 여름철 무더위 한가운데 물러서 결국은 썩어버린 과일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음 익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좋은 무화과일 줄 알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정말 썩어 문드러진 질 나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반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 하나님의 진실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진실의 한 조각일 뿐인 것이에요.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진실을 전부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포로와 같은 현실이 뒤집혀 결국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 우리 모두가 처음 익은 아주 좋은 무화과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현실을 넘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넘어 지식 그 이상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아니 만약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멸망 이후 그 이후의 희망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온다던 멸망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 멸망 이후 주신다는 희망도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진실까지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이루게 되실 하나님의 그 진실을 우리도 마침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진실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현실을 뒤집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사연 많고 사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참으로 막막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땅의 현실이 저 하늘의 진실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의 한 조각임을 알고 오늘도 현실을 넘어 처음 익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에 맞추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실이 이 땅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속히 당신의 진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현실을 넘어서는 진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